절망 속에서 외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옛날 음력 절기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그 어떤 그 가르침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원래는 11월 첫째 주 지키다가 이제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됐는데 이게 점점 늦어져서 추워요. 추수는 이미 다 끝나고 난 다음이라 그래서 이제 교회별로 보면 한 1, 2주 땡겨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만약에 추수감사주일이 너무 일찍 추워지고 계절이 안 맞다 싶으면 땡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그런 감사의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행복과 감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시죠? 네. 또 멋진 곳을 여행할 때도 행복하시죠? 또 보고 싶은 영화를 볼 때도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제일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순간은요, 머니를 쓸 때, 돈 쓸 때 행복, 돈 쓸 때. 실제 사람들이 돈 쓸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돈을 쓸 때 행복감이 제일 충만할까? 얼마만큼의 돈이 내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까? 여러분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내 수중에 돈 만 원이 급한 사람은 5만 원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이럴 수 있을 것이고 좀 넉넉한 사람은 기준이 높겠죠.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이렇게 돈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다 해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데 그런 주제로 인간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게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데 예전에는 돈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요즘은요, 돈을 어떻게 쓸 때 행복할까로 초점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 말은 소유의 많음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구나. 적은 돈이라도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더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하는 걸 학자들이 수치로 이걸 정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5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아니면 5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 순간 행복해요. 그런데 그럴 때 얻는 행복감보다 한 50만 원으로 여행을 갔다 와요. 국내 여행이라도. 그때 얻는 행복감이 더 강하고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500만 원짜리 백을 샀어요. 그럼 이걸 10년 뒤에도 내가 이거 500만 원 주고 그때 샀어. 그거 자랑하면서 막 행복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내가 누구랑 여행을 갔다 왔어. 그 얘기는 10년이 지나도요. 그 얘기하면서 막 행복해요. 내가 그때 그랬지.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30년, 20년이 지나도 군대 얘기하면서 막 그 시절로 돌아가고 아내분들이 결혼할 때 이야기, 데이트할 때 이야기, 또 출산할 때 이야기, 어린아이 기를 때, 자녀 어릴 때 기를 때 이야기, 그걸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유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유를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많든 적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은 비례하는구나.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1년에 2명의 미국 학자가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커넥티드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나올 때는 책 제목이 많이 바뀌었어요. 행복도 전염된다. 근데 이게 더 잘 맞아요. 아마 여러분 시중에 가면 이 책을 구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가? 1차적으로는
내 친구, 가까운 친구겠죠.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또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 한 3단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 친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친구의 친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한 3단계 정도까지 내 생각과 감정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두 학자가 이걸 어떻게 연구했느냐 하면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SNS, 소셜 네트워크,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고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SNS를 쫙 취합해 가지고 그걸로 색깔을 칠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과 친할수록 행복감이 높다. 행복한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초록색으로 칠하고 행복감이 조금씩 수치가 떨어질수록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하는데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한 거예요. 분석 결과 한 사람을 기점으로 친구, 그 사람의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파란색인데 그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의 SNS를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수치로 환산을 했는데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15%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도.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5% 줄어서 10% 정도 내게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한 5%에서 6%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3단계죠. 근데 4단계까지 가면 0%가 돼요.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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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행복해도 그게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관계 맺는 인간관계 중에서 나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한 3단계 정도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더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불행하면 나에게 그만큼 불행의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개입되지 않더라도. 반대로 내가 행복해지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가 높아져요. 내 친구의 친구는 나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10% 정도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행복해질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과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 행복에 전염이 되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행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늘 우울하고 뭐 그냥 난 안 돼, 뭐 해봤자 그렇지, 뭐 이거 해봐서 뭐 하겠어, 뭐 이런 부정적이고 우울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 내 주변에 포진해 있다. 그러면 나는 불행한 행동이나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내게 그 사람의 우울함과 불행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아니면 선하고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분과 생활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대학부 말고 청년부기 때문에 20대 중후반에서 30대까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범주를 벗어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30대 중에서 후반. 근데 청년부예요. 그 말은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다 보니까 얘들이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 청년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37, 36, 38 얘들끼리 한 4-5명이 항상 어울려 다녔거든요. 제가 맨날 걔들 볼 때마다 그랬어요. 너네 뭉쳐 다니지 마라. 서로 결혼 못 해가지고 신세한탄하면서 에이구 그러고 있는데 너네끼리 뭉쳐 다니면 너네 평생 결혼 못 한다.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 5명 중에 1명 결혼하고 나머지 4명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가끔씩 애들은 거의 한 20년째 넘 결혼식 찾아다니는 거죠. 한 번씩 가끔 만나게 되면 내가 그때 경고했지. 뭉쳐다니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맨날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하니까 되겠냐 이거예요. 누구랑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영향을 받은 한국 학자들도 연구를 했어요. 한국 성인들은 누구랑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까? 연구 결과 1번은 가족이에요. 부부, 그리고 자녀, 연인, 제일 친밀한 사람이죠. 2번은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이걸 EF라 그래요. 패밀리, 프렌즈. 가족과 친구와 보낼 때 이제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근데 그게 연구 결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친구와 시간을 1차적으로는 가족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행복감이 늘어나더라. 그렇죠? 그래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내가 행복하니까 내 아내도 행복하고 내 남편도 행복하고 내 자녀도 행복한 거예요. 따라만 다녀도 행복한 거예요.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뭐 큰 거 안 해도.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같이 동네를 산책한다든가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 크기의 일들을 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얼마나 많이 가지냐보다 누구랑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두 번째,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수님의 강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엄청 자기들을 학대하고, 뭐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술을 많이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그러면 이 형이랑 자기는 맨날 도망가고 뭐 이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아버지가 청각 장애 3급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 들으니까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자기 딴에는 가정을 건사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일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행패를 부리곤 했던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했어요, 자녀들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땡땡 치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치과의 직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 아버님께서 치과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드님이 계산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아들 맞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좀 좋은 걸로 하셔가지고 비싸요. 그런데 잠깐 멈칫했지만 아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얼마입니까 하고 이제 계산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기가 청각 장애니까 항상 말을 할 때 크게 해요. 자기가 안 들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뭐 이어폰 꽂고 말하면 막 크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둥아! 안 그래도 아버지 목소리도 이 사람은 듣기 싫은데 막둥아! 병원에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조금 있다가 작아진 목소리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게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이제 아들이 약간 울컥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소리 숨죽이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진심처럼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전화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고 막 역정을 낸 거예요. 아버지 미안하기 뭐가 미안하냐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탁하는데.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놀란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하다니. 이제 역정을 냈지만 사실은 애정을 담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런 애정을 담아서 말했다는 게. 물론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때부터 약간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 사시는데 몇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항상 마중 나오시고 배웅하는 분도 어머니 혼자 나오세요. 아버지는 안 나와요. 관계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단둘이 있는 게 세상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는데 오기 전에 아버지한테 몰래 용돈을 이렇게 아들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몰래. 근데 어느 날에 이제 내려갔다가 며칠 보내고 이제 올라오는데 어머니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랑 둘이 공항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비행기 탈 시간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용돈을 이렇게 손에 쥐어드리고는 걸어오는데 문득 아버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다.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뒤돌아보려고 하는데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면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뒤를 싹 돌아봤더니만 아버지가 뭐하고 있느냐 하면 가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선 채로 이 아들이 준 돈을 이렇게 꾸깃꾸깃 세고는 접어서는 주머니에 탁 넣고는 눈도 안 마주치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그 약간 실망한 듯한 마음, 자기는 막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면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돌아봤는데 아버지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고 이제 가는데 뒤돌아서서 가는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때 처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무릎이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친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그걸 한 번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절면서 이렇게 공항 밖을 걸어 나가는데 그 아들의 눈에 그 공항이 완전히 암전이 된 상태에서 연극 무대처럼 아버지 위에만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까맣게 되고. 근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한 번도 살가운 말 한마디 해본 적 없고 또 반대로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도 없이 평생을 자기도 자기 인생을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게 살아왔던 아버지니까 표현할 줄도 몰라요. 돈 받은 거 이제 그거 꾸깃꾸깃 접어가지고 넣고는 이렇게 절면서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는 아들이 막 왈칵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근데 그때부터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뭐 말 한마디 한 적도 없고 상담을 한 적도 없는데. 아들의 마음에 그 이후로 그런 아버지이지만 있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사연을 강의 중에 그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 행복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 또 주관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행복과 감사의 핵심은 둘 다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 사이도 이러할진데 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감사함을 느낀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과 감사를 느끼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쏟아부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 할 때 행복과 감사함을 느끼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 상황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감사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하박국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판도가 바뀔 때,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힘이 넘어갈 때였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예요. 바벨론이 기침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수시로 와가지고 조공바치라고 힘을 쓰면 말 한마디 못하고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나라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음만 먹으면 바벨론에 그냥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뭐 우리끼리 잘해보자 으쌰으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나라가 회복 안 돼요. 또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밭에 소출이 다 끊겼다.
농사 지었는데 하나도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황폐한 거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의 가축도 한 마리도 없어요.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약탈당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하면 감사와 행복과 찬양이 넘친다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면 감사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런 관계 맺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세요. 나를 향하여 얼굴을 좀 돌려보렴.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런데 우리의 얼굴과 마음과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 너가 다른 곳에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 주목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부부가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옆집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남편이 가정을 바라보지 않고 회사만 바라봐요. 일만 바라봐. 이게 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거야 하면서 회사만 바라보고 일만 바라보고 돈 버는 것만 바라보고 사업 장사하는 것만 봐요. 그러면 그 가정이 소유는 넉넉해질지 모르지만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계속해서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살면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오고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 삶의 포커스가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엉뚱한 곳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삶에는 행복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가 지금 경각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감사와 행복의 제일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걸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관심이 돈을 향해 있고 건강과 성공과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과 애정을 향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으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어야 돼. 그렇게 돌려놓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끝내 돌아서지 않을 때는 내가 향하고 있는 그걸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 감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의사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팔을 잘라야지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의사들이 막 주저합니까? 잘라야 살 수 있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릎 아래로 절단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죠. 어떻게 생사람 다리를 자르냐고. 제가 예전에 뒤꿈치 새끼발가락 쪽에 뭔가 상처가 있었는데 이 상처가 낫지 않아가지고 엉덩이 살 때 가지고 붙이고 해도 안 돼요. 권사님 남편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병원에 몇 번 갔어요. 병원 의사가요, 마지막 날 너무나 편안한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자릅시다. 무릎 아래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은 완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다리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자르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앞에 그런 게 다 없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려면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어 놓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달픔과 힘겨움이 있더라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마음에 감사와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